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복음서일 겁니다. 실제로도 저희 선교지에서는 전도를 할 때 꼭 요한복음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요한복음서를 선물해 주죠. 그만큼 요한복음서를 통해 복음을 접하기도 쉽고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장 자주 읽었던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요한복음을 자주 이야기해 주셨고 시간이 날 때 요한복음서를 자주 읽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제가 요한복음서를 가장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요한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발견하고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오감을 이용해서 읽어봐라. 그 시대 안으로 완벽하게 빠져들어 그때 상황을 최대한 머릿속에서 재구성해봐라. 이렇게 글을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복음 5장도 한번 오감을 이용하여 읽어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자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해석으로 보면 6월절 또는 불임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알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유대인이 정말 꼭 지키고자 하는 명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드릴 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 한번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는 물이 정말 중요한 자원이었죠. 성전의 도구를 씻을 때, 제사를 지낼 때,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의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죠. 그 물의 자원이 끊어지면 안 되었기에 연못을 이렇게 크게 파서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병이든지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그 후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을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지었죠.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 혹시라도 물의 움직임을 놓칠까 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당연히 그리 청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만 씻지 못해도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돌봄이 필요한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았겠죠. 음식물 쓰레기통이 잔뜩 쌓여있는 곳에는 정말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피해 가겠죠. 아마 베데스다도 많은 이들이 피해가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명절이라는 날에 가장 먼저 베데스다로 가는 사람은 없었겠죠. 소문 때문에 호기심이 있어서 잠깐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베데스다로 가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쳐 가는 곳이었겠죠. 다들 숙박을 잡으러 아니면 성전을 가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죠. 게다가 이번은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빨리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자신이 목표로 잡았던 곳을 빨리 서둘러 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혼잡해지기 때문에 베데스다로 드리려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병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 꽃두리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병든 몸으로 베데스다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8년입니다. 정말 긴 기간이죠. 1, 2년 동안만 아파도 정말 몸이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듯 하는데 38년 동안 아팠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38년간 이 병자의 몸은 완전하게 쇠약해졌고 누군가 그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근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이 병자가 지금 자신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가 정확히 알았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이런 즉답이 나왔겠죠.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만약 저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 있는 질병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낫고 싶으냐고 물어봤으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네, 하느님,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자의 답은 그러한 즉답이 아니라, 그런 확신에 찬 답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을 돕지 않고 있다. 그러니 38년간 이러고 있다. 누군가 나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옮겨주지 않는 이상 나는 치료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즉시 병자는 일어났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고 일어난 그에게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축하를 해주었다가 아니었죠. 축하가 아닌 바로 질타였습니다. 일어난 그에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네가 안식일에 치료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를 치료한 자가 누구냐? 병든 자와 사회에 약한 자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살펴야 할 유대 지도층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되는 규칙, 규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고 어느 정도까지 지켰냐 하면은 옛날 기록을 찾아보면 전쟁을 치를 때에도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은 그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날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행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었고 사람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남을 헛뜯는 잣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38년간 몸이 쇠약해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자가 치유가 되었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38년간 쇠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3일간 금식, 40일 금식만 해도 목사님들께서는 다시 회복하는데 그만큼 또는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이 병자는 일어섰고 회복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규정을 어겼다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들을 헛뜯고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일 때문에 그들은 은혜의 모습을, 그 은혜의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 어디에도 은혜가 없는 율법만 지켜지는 율법주의에 물든 세상이었습니다.
자비의 은혜와 규정의 율법이 충돌이 벌어지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그 부분을,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어떻게든 방지하려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인들에게 옳은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받는 병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회복이 되었고 깨끗한 몸이 되었으니 다시는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병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이 되어 이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진 것이죠. 그 삶을 이제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그 진정한 새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다시 병든 몸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 사회 안에서 그에게 사회의 부조리가 아닌 은혜의 자비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병든 자는 약자였습니다. 약자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부조리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을 것이고 정말 많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거하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셨죠.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법도 생명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법이 생명 위에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도와야 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물들어져서 살펴야 할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전했으면 합니다. 생명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먼저임을 스스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무게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그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에 빠져 바로 눈앞에 일어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율법이라는 핑계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피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소리와 핍박에 두려워 현실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이 주신 새 소망을 온 열방에 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